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보에는 16절까지라고 했는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샬롬. 지난 한 주 12월의 둘째 주 동안도 우리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셨나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3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일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난 한 해를 보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이룬 것 2021년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스스로 내린 오늘 하루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가 바로 복되고 값진 하루라는 거예요. 어느덧 2021년의 주일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다음 주 두 주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어봤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소재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중 혹시 직접 요리를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요리를 하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쉽게 말해가지고 라면이라도 끓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요리하는 것에 실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씩 식사를 직접 준비해서 요리하고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이 있는 거예요. 요리에서 필수적인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리에서 필수적인 재료가 두 가지. 무엇일까요? 바로 짠맛을 내는 것 그리고 단맛을 내는 것. 한 가지씩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요리를 해보면은 설탕과 소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에 소금을 진짜 많이 넣지 않으면은 국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그 백종원 선생님 방송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설탕을 막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안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 짠맛과 단맛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과 설탕이겠죠. 그래서 집에 요리하는 공간인 부엌에 가면 항상 근처에 소금과 설탕이 꼭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중 소금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13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 우리에게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필수적일까요? 짠맛을 내주니까. 물론 이제 뭐 건강
의학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나트륨 섭취를 안 하면 사람이 뭐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금 광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을 샀어요. 소금을 샀는데 소금에서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인 그 소금의 본질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증명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 간단합니다. 짠맛을 내는 거예요.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에 간을 더해주는 것. 짠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짜야만 해요. 아무리 고급진 요리라고 해도 간이 안 돼 있는다면 우리가 그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제 돈을 쫓아요. 명예를 쫓아요. 인간관계 등으로 삶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삶의 본질 진정한 삶의 본질이 되심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역할인 것이죠. 세상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맹맹한 국에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스스로 녹아짐으로써 맛을 내주듯이. 근데 소금인 내가 녹지 않고 짠맛을 낸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소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처럼 녹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과연 세상에서 정의하는 정체성으로만 이해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 또한 세상 속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역할, 마찬가지인 역할로 그냥 정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점만을 드러내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로만 알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잘생겨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왜 갑자기 나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묻혀버린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빛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거짓된 빛들 이것은 빛이야. 이게 빛이야. 이게 빛이야. 이게 빛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 다 집에서 살고 계시죠? 길에서 사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의 집에는 집안을 밝게 하는 전구, 등, 형광등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대부분은 천장에 있는 거예요. 벽에 있는데요? 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위쪽에 있겠죠. 벽이 위쪽에 위치해 있기 마련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위쪽에서 빛이 비추어야
방의 모든 공간에 빛이 잘 비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등경은 뭐냐면요, 당시 주택의 구조에서 벽의 위쪽에 등불을 놓기 위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살짝 파놓고 여기다 등불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자, 만약 등불을 요런 등경이 아니라 바닥 가축의 아래, 말 아래에 두었다면 아마 그곳은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그 공간 자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성공해야, 내가 유명해져야, 내가 자선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띄기 위한 신앙, 이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봉사, 성공, 성탄 전야 축제 준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리는 그러한 봉사, 헌신, 그리고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명예,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혹은 그 누구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해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나서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12월의 중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내 자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될 시기입니다. 나는 뭔가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들이 아니라, 스펙들이 아니라 나는 무언가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결국에 그것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의 잘됨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또한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 무엇보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일, 받아들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 돈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내 삶의 커다란 결단, 이 결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던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보였던 것이, 이미지 관리 잘했던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경험마저도 내가 잘해서 칭찬받은 거지. 내가 이럴 때 행동 잘했지. 내가 이거 잘 도와드렸지. 내가 전도사님 잘 도와드렸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책임이에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서부터 그 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야만, 내가 세상에 공헌이 될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넓은 마음이 아니라 나의 아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2021년 이제 우리 남은 날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삼성교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